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168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후원 계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오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다가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현재 오늘의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재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라는 말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대. 그러니까 성경에 이 시대라고 하는 아이온이 128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128회가 이 헬라어 원문에 이 헬라어에 128회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한글 개정 성경을 검색해 보면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절에 두 번도 쓰이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중복된 것을 빼면은 98절이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 98절, 그러니까 128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이온을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읽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구분을 몰라요.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신학을 했거나 안 했거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신학을 해도 이걸 모르느냐? 이게 성경 자체의 이 시대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시대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린 거야.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적인 의미는 시대라고 나오죠. 원래 이게 시대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 아이온이 11절 사용되고 있는데 횟수로는 한 15회 정도 됩니다. 근데 11절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영원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원 시대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영원 시대를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원히 영원토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개념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시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용된 아이온은 전부 다 단수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한 시대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 시대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니까. 단수로.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공간복음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인데 이것은 두 시대를 아우르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시대는. 그래서 이 두 시대를 묶으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복수로 많이 사용돼요. 복수로도 사용되고 단수로도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앞전에 세밀하게 다 성경 기절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원어로 전부 다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 목회자들이라든지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시대 개념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인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거 이 시대 오는 시대에 갖고 이거 장소로 번역이 돼 있다고. 근데 이게 시대예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에 사함을 못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에 지옥에서 자기가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이요. 죄값을. 지옥은 뭐냐면 이 죄값을 갚는 곳이에요. 죄값을 갚는 곳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나타내는데, 이걸 전부 다 세상으로 번역을 해놔버렸어. 이거를.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시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뭐 시대 이야기하면 혹시나 세대주의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는 세대주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대주의는 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성호 목사. 그건 완전 세대주의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정확하게 뭐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면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번역한 그 이성호 목사가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책들을 갖다가 번역해 가지고 많이 말씀보존학교에서 많이 출판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크라리스 라킨이 만든 그 세대주의 책이에요. 10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서 시대 구분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시대 구분은 천지 차이예요. 이 시대 구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세 시대가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갖고 세 군데 나와 있다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10장 30절. 그죠? 그래서 현세, 이것이 이 시대라니까. 현세, 이게 이 시대예요. 그 현세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압니까? 그러면 내세하면은, 이게 내세하면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렇게 벌인 자들은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세라고 하는 건 오는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 천년왕국 때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는 시대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영생하고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달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는 시대, 이 오는 시대라고 하는 이 왕국 시대에 영생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는 시대에는 뭘 주겠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내세라고 번역했는데, 이 내세가 아니고 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가 보면 이게 아이온으로 돼 있다고. 아이온. 그죠? 돼 있죠? 내세할 때 아이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오는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대.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구원론을 못 푸는 건 시대를 못 잡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왜 못 푼 줄 아십니까? 성경의 시대를 없애버렸다니까.
여러분 시간 구분이 없으면요 학년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자 보세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시간 구분이 없어. 시대 구분이 없어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배우나 20년 배우나 1년 배우나 내나 학생이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도 없고. 지금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신약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두 시대 동안 저세상 지옥에 가갖고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이 영원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단 말이야. 영원히. 그래서 이 영원 시대, 요한복음은 시대가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니까. 영원 시대라고 그래서 내가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원이라고만 번역했지 영원 시대라는 개념을 안 줬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몰라. 죽어서 바로 들어간 줄 알아.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개판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판된 거야. 여러분이 만일에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목사나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목사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면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간 줄 알아.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해당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뿅 날아가고 영원 시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 심판받는다니까. 저 세상 가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로 들어간다니까. 이 시대에 죽었으니까 이 시대에 심판받는 거예요. 저 세상 가가지고 영원으로. 그래갖고 죄를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목사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돌팔이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 목사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돌팔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등에 상관없습니다. 돌팔이 목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은 한번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는 데가 아니야.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요한 복음 말고 공간 복음에 지옥이 11번 나오는데 11번 나옵니다. 게엔나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 이 11번 나오는 이 지옥은 하나님 왕국에서 운행하는 감옥이에요. 필라케라고, 필라케. 그래서 지옥 옆에다가 감옥 이렇게 해놨죠. 우리나라에도 감옥이 있듯이 북한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옥을 여러분이 게엔나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감옥으로 이해하면 소래요. 그리고 북한 감옥, 저 사탄의 왕국에 있는 감옥, 지옥을 이해하려면 이 사탄 왕국에 있는 지옥을 이해하려면 북한 감옥을 이해하면 쉬워. 북한 감옥은 누가 가느냐? 북한 사람이 가. 그러니까 이 사탄 왕국에 속해 있는 사탄 왕국에도 여러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극락지옥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꾸란경에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낙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랍어로 잔나라고 돼 있어요. 잔나. 이 잔나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자한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지옥이야. 지옥. 자한남. 이게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천국이나 극락을 수카바티 그래요. 수카바티.
그리고 지옥을 나라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예전에 나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다. 그 나락이 나라카에서 온 단어인데 나라카가 뭐냐? 나락으로 떨어지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로도 쓰입니다. 나락이라고. 그래서 이 중국도 이 나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말 그냥 한자어로 나락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통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간간히 생활 중에 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왜 그러냐? 그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구호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맞지만 바로 못 들어가요. 영원 세계에는 다 들어갑니다. 영원 세계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세상 죽어서 저 세상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후심판의 심판을 받아요. 이 사후심판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를 심판한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를 시켜줄게. 자,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닙니까? 그거 심판합니까? 그거 신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놓고 그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그 행위를 따진단 말이야. 똑같아요. 천국도.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후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후심판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즉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닙니까? 그걸 재판하려고 판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놓고 이 사람의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따져본다니까. 성경도 똑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요. 그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야. 둘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사후에.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세계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는데 아래를 카토라고 그래요. 카토. 헬라어로 카토라고 그러고 하늘은 우라노스라 그러는데 그냥 콩글리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카토 우라노스. 그러니까 아래 하늘에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해요. 여기가 우주라고 우주.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위에 아노 우라노스. 그러니까 아노 위에 그 다음에 하늘 우라노스. 위에 하늘은 천국 하늘이에요. 이 천국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 근데 이 아래 하늘은 사탄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우주에다가 진을 치고 여기다가 뭘 만들었느냐. 천국과 지옥을 똑같이 하나님 왕국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모방해갖고 여기다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이거 아래 하늘에도. 여러분 천국 지옥이 하나님의 왕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계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계의 비밀을 알면 뭐 기독교든 이슬람 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표 가지고는 모든 종교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날뛰어봐야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후세계는 성경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슬람 종교든 불교든 힌두교 종교인들도 사후세계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사후세계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종교가 있고 그들도 신이 있어요. 물론
뭐 악한 신 사탄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신이 있다고. 이 사탄 마귀가 우주에다가 진을 치고 사탄의 왕국을 건설할 때 천국을 그대로 모방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을 그대로 모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다가도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놔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이라 그래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스바르가, 나라카 그렇게 부릅니다. 스바르가가 낙원, 천국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카는 지옥이고, 그리고 이 힌두교에서는 야말로카라고도 씁니다. 야말로카. 이게 다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그러나 이 꾸란경은 아랍어로 기록이, 중동에서 쓰고 있는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잔나, 천국이나 낙원은 잔나라 그러고 자한남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아람어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와 같이 종교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놨다니까, 사탄 마귀가.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꾸란경은 이슬람 종교고, 불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 불교, 배당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힌두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인가 그 힌두교, 인도에서 힌두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이게 넘어져 갖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도 우리는 그들의 신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신을 섬긴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경을 통해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꾸란경을 통해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후세계에는 이 기독교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슬람 종교인도 들어가고 불교인도 들어가고 힌두교인도 들어가고 불신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 다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착각한 것이 이거야. 천국 지옥이 성경에서만 이야기한 줄 알아? 아니에요. 종교의 기본을 갖추려면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 교리는 그거는 종교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교나 이런 거는 종교로 넣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교가 종교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다 하나 넣겠지요. 근데 유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논어라든지 사서삼경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학문으로서는 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종교의 어떤 경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서상경에는 미안하지만 천국 지옥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공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사람인데, 공자가 옛날에 중국에 살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저 세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는 것이 가관이에요. 그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책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 세상도 모르는데 저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이 세상 것도 다 모르는데. 그게 그 정직한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가면 착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왜? 천국 지옥은 각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이라는 것이. 그건 꾸란경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배다경에도 나오고, 그건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있죠.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뭐를 알려주고 있느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공간복음. 이게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포함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과 영원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 오는 시대, 이 천년 시대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이자 영원 시대의 첫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뭐 하는 날이냐? 부활이 있어요. 전 인류의 부활이 저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 시대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천국에 있던 불못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 다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육체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을 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세 시대가 나온다 그랬죠. 이 시대하고 오는 시대하고 영원 시대가 나오는데 신약에 이 세 시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이 세 시대예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공간복음에 나오고 이 영원 시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자, 제가 기독교 목사들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예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은 반드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봐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봐봐, 믿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믿음은 멸망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만을 알려주고 있다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영원 시대로 붕 날아가서 영원 시대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죽으면 날고 떼봐야 저 세상도 이 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천국도 이 시대라니까. 영원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비밀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공간복음에 나와요. 이 비밀을 기독교 2000년사에서 누구도 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내 머리로 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를 말씀에 놔두어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다 열어주셨어요. 다 알려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한 번에 다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이 이걸 풀어주셔서 30년 걸렸는데, 여러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한 7년 공부한다고 성경 통째로 알 것 같은 줄 아십니까? 70년을 공부해도 몰라요. 왜? 이 기독교 성경이라는 게 웃기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다 죽여놔 버렸다니까. 시대를 없애버렸다니까. 이 시대를 환장한다니까. 환장해요.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헬라어의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인데 이것이 공간복음에는 20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20절이 나와요. 이거 다 알려줬습니다. 이 앞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11절이 나옵니다. 11절. 이거 다 찾아줘서 제가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성경에 이 공간복음에 20절 나오는 이 시대를 다 없애버렸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11절 나오는 이 시대를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시대 구분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옛날에 이걸 성령 해방죄라 그랬어요. 그 성령 해방죄 걸리면 영원히 사함 못 받는다 그랬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와갖고 우리가 성령 해방죄 걸리면 영원히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했어요. 그러나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사함을 못 받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냐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려면 시대를 알아야 된다니까. 시대를.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시대가 나와 있다니까. 그냥 원어로, 이게 아이온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원어로, 이게 아이온으로 나와 있다니까. 딱.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우리 기독교 성경에 한 번도 한글 성경에 시대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 이 아이온을. 아이온이 무려 헬라어에 128회가 나와요. 이것을 킹제임스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아이온을 이렇게 쳐볼게요. 아이온을 이렇게 쳐보면 몇 회가 나오냐면 98절이 나와요. 이렇게. 이 98절. 근데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영원히 이렇게 번역해 놔버렸다니까. 이 시대를. 그래서 이 영원히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세세토록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아무리 한글 성경을 읽어도 시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헬라어에는 이것이 무려 128회나 나온다니까. 이렇게 시대를 예수님은 철저히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만 사함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시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영원 시대에는. 이 영원 시대에 영생을 누리는 약속이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구원론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막 공관복음 말씀을 막 좁힌다고.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복음 말씀 갖고 공관복음 말씀을 막 공격해. 근데 둘 다 예수님 말씀이야. 이 요한복음도 예수님 말씀이고 공관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갖고 예수님 말씀을 깐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공관복음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적용 시대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공관복음 말씀을 깔 수도 없고 이 공관복음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을 깔 수도 없어요. 왜? 시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간단한 것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하고 과거에 이 구원론, 성경에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행위로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거는 믿는 자를 말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여 주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을 행해야 행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100%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 말씀을 두드러 까버립니다. 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깝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에 해당이 돼요. 이 공관복음은 구원의 초점, 구원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공의구원이야. 공의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의구원이 뭔지 아시냐고. 공의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가 있고 하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공의에 어긋나는 것은 못 봐줘. 못 봐준다니까.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게 돼 있어. 언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그래서 이게 지옥에 두 번 들어가. 이 시대에도 오는 시대에도 지옥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합해 버릴게요.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다 지옥에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도 들어가요. 이와 같이. 천국에도 들어간다니까. 천국에도 들어가.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여기 신자 1, 2, 3 돼 있죠.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이 된다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 명 중에 한 명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불신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불신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불신자 1, 2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 신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신자 불신자를 나눠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믿었어요. 신약 시대에. 그러면 어떤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 이와 같이 신자 1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는 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휴거돼 가지고 승천해 가지고 셋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도 휴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시대 끝에만 휴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에도 휴거가 있다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신자 1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내가 신자 1에 해당되는가 2에 해당되는가 3에 해당되는가 보라고. 신자 2는 뭐냐? 이 기독교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 2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어. 죽어서 천국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 날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 시대를 보내. 천국에서 이게 영생을 한다니까. 영생을. 이 영원 시대에. 영원 시대에 영생을 한단 말이야. 그거 신자 2가 해당이 돼. 신자 3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어. 지옥에 들어갔어. 여기는 그럼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신자는 지옥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 이 말이야. 마지막 날에는. 이걸 하나만 합해갖고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거야. 이 마지막 날.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은.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서 다 영생을 해요. 이것도 합해버릴게요. 제가 영생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합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나눠지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합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구원론이 기독교에 거의 없어요. 몰라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거를 지옥이라고 안 하고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 연옥이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 연옥이라고 씁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게 연옥이라고 써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가고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유형이 크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 신자가 크게 세 부류가 나와요. 네 부류까지도 나오는데 네 번째는 내가 없앴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세계로 안 들어가고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네 번째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는 마귀 씨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코스모스 세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주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우주예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라노스하고 코스모스하고 나눠놨지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모스는 우주 세계고 이 우주 세계에 사탄의 왕국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사탄들이 나중에 심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우주 세계에서 극락과 지옥을 심판하는 거는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마왕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극락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뭐요? 지옥으로 나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사탄도 자기 백성들이 죽어서 올라오면 자기 우주 세계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인도 끌고 가가지고 끌고 간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할게요.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심판을 통해서 극락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극락과 지옥이라는 건 언제까지만 유지가 되느냐?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신약 시대, 이 시대 끝입니다. 이 신약 시대 끝에 우주 전쟁이 벌어져요. 우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우주 전쟁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 극락의 세계하고 지옥의 세계를 다 접수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우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탄들이 이 우주 세계를 정복하고 극락과 지옥을 다스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사들이 이걸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이 사탄의 백성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관리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다 이들이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전부 다 사탄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다 다 가다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돼 있다라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거는 영계의 비밀을, 영의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이 도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 세계가. 성경에서는 우주 전쟁부터 이렇게 나와요. 우주 전쟁부터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날 심판해 가지고 모든 자를 부활시키는 거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불못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극락과 지옥 세계는 안 나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건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코스모스라는 것은 나오지만 코스모스 안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해도 잘 모르게 돼 있어, 이 비밀을. 이거는 영계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다 알아야 이 도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이걸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는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도표입니다. 이건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를 뭐로 구분합니까? 다 부활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사이에 부활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와 천년시대 사이에 부활이 한 번 있어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지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마지막 날이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총 6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걸 마지막 날로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는데 이 날에 의해서 영원시대와 천년시대가 나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하고 천년시대가 나뉘는 구분점은 뭐냐?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무 때나 쪼개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나눌 때 다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시대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구약시대도 제가 양심시대와 구약시대 이렇게 하고 두 시대로 구분을 해놨고 여우로 올라가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의 7시대 전체 중에서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구약시대, 양심시대하고 구약시대. 그래서 양심시대는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때까지 200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부활하는 그때까지 해서 2000년간 지속된 이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거를 약 2000년간이라고 봤는데 그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거를 왕국시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128번 나온다니까,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시대로 번역을 안 하고 다 죽여놔 버렸다니까. 그래갖고 기독교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없어. 없어. 있었으면 나도 알았지. 내가 있었으면 기독교 평신도로 있을 때 이미 알았을 거야. 근데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알려주지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령 해방죄 하면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영혼이 사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3장 29절에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성령을 못 오가는 자, 성령 해방이라고 그럴게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해서 이거 영원히 사함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 공부를 안 한 기독교 목사들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히 사함이 없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 그러나 이건 성경 번역이 틀린 거예요. 이 영원히가 아니에요. 영원히가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죽으면 이 시대와 지옥에 들어가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들어간다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성령 해방죄도 똑같아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지옥에서 그걸 갚는 거야.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연옥입니다. 연옥. 그러니까 천주교가 기독교 개신교보다 조금 해석이 괜찮은 것이 뭐냐면 이 연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팔짝팔짝 뛰지만 원래 연옥이 아니고 성경에는 지옥으로 나와요. 이 지옥이 믿는 자가 가는 거라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신자 2, 3이 가는 곳이에요. 아, 신자 3만 가는 곳이네. 신자 3만. 신자 2라고 2는 천국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천국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시켜서 영생을 허락하마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해 갖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부활시키리라 이 말입니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지막 날부터 적용이 돼. 요한복음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시대에 죽으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대에 들어가면 이 시대에 영원으로 누리는 천국과 지옥의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약속한 것은 영원시대란 말이에요. 영원시대. 영원시대의 천국을 약속한 거지 공간복음에서 약속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영원으로 누립니다. 이거. 그래서 천국도 영혼, 지옥도 영혼 상태로 누리는 거예요. 영혼 상태.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활 상태. 그래서 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영원히 여기서 살아요. 천국에서. 부활 상태로. 영원 상태가 아니라니까. 부활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 상태로 이 세상과 오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에 영원 상태로 천국에 있던 영원 상태로 지옥에 있던 천주교식으로 말하자면 연옥에 있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연옥에 있던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해가고 부활 상태로 영생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불신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불신자는 다 사탄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 이슬람 종교를 믿었던 불교를 믿었던 힌두교를 믿었던 뭐 아무 신을 안 믿었던 상관없이 다 불신자로 친 거예요. 불신자는 1, 2로 나눠놨습니다. 내가. 불신자도 죽으면 저 세상 가서 사탄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주에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우주에 있는 극락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에서 대부분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건 영계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옥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극락에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지옥은 성경에서 나온 이 지옥이 아니야. 우라노스에 있는 지옥이 아니고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지옥이에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래 하늘에 있는 지옥이라고. 아래 하늘. 이 우라노스는 위의 하늘입니다. 위의 하늘. 천국 세계예요. 그래서 우라노스하고 코스모스로 내가 나눠놓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주하고 이 지옥을 우주하고 이 지구를 묶어가지고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하다고 할 때 그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 속해 있는 사탄 왕국에 속해 있는 이 사탄의 백성들은 죽으면 그들이 저 세상 가가지고 사탄의 심판을 받고 이와 같이 우주 세계에 있는 극락이나 우주 세계에 있는 지옥으로 나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원히 극락에서 사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우주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나라를 다 빼앗겨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하고 킹제임스로 볼까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용하고 그의 천사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근데 용하고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해. 그러고 자기들의 처소를 다 빼앗겨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일부는 재패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일부는 성령님의 해석은 뭐냐면 많이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갇히지만 일부는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지구로. 그래서 이 지구에 1260일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들 때문에 그래요. 얘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 우주에 있는 이 극락세계와 지옥의 세계, 이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사탄들이 다 접수해버려요. 미가엘 군대가.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왕국에서 천사들이 관리하다가 여기에 있는 사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합니다. 이때 이들은 행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 받은 건 가짜 심판이야. 진짜 심판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의 부활이기는 하지만 부활해서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종착지가 뭐냐? 불못이라니까. 불못. 지옥이 아닙니다.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이 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들의 최후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죄를 다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우라노스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 세계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부활을 해서 부활 상태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약속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원은 은혜 구원이고 믿음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은혜 구원이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은 달라요. 공간복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로 구원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행위 갖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행위 심판을 통해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선, 악이. 그래서 선과 악이 결정이 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은 날고 뛰어봐야 마지막 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지옥은. 이 천국도 영원 상태가 이 마지막 날을 넘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이 우라노스의 천국에 있든 우라노스의 지옥에 있든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부활 상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들, 일명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이들이 죽으면 그들이 사탄 세계에 들어가서 사탄으로부터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모스 세계에서 그들이 극락과 지옥으로 나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극락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극락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게 비밀이 나와요. 우주 전쟁이 있다. 그때 사탄의 왕국은 다 빼앗긴다.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다 빼앗긴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 왕국에서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도 접수합니다. 그러나 지구를 접수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들에게 3년 반 동안 시간을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접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옵니다. 천년왕국이 와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이게 공간복음에 오는 시대로 나오는데, 오는 시대인 이 천년왕국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이 왕국을 천년 동안 통치해요.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면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우주 세계를 다 없애버려요. 이 코스모스 세계하고 이걸 싹 없애버려요. 이 코스모스 세계. 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 지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없앤다는 말씀이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몇 번 나오는데, 이 코스모스 세계를 싹 없애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 세계인 이 하나님의 저 사탄의 세계인 이 코스모스 세계, 인간의 세계인 이 땅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영원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영원시대는 천국과 불못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시대, 천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원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이게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영원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세계, 이거는 부활 상태로 영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공간복음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의 구원론을 완전히 깨달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시대 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넘어가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부터 영원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 시대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걸 담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이 영원 시대에 부활해 갖고 부활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 상태로 우리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시대, 우라노스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천국 세계. 이게 지옥 세계를 들어갈 때도 영원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영원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날 때에는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신자 2하고 신자 3은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근데 신자 1은 오는 시대, 오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이때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이에요. 이 부활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때 부활이 주로 해당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 시대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은 천년 시대를 이야기한다니까. 오는 시대, 이 영원 시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공의복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의복음은 마지막 날 이전까지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공의복음은, 이 공의구원이라고 하는 이 공의복음은 마지막 날 이전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이 마지막 날 이후에 말하는 영원 시대로 해석되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는 시대에 해당되는 이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된, 이 땅이 새 땅이 되고 우주가 새 하늘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새 하늘이 된다니까. 이게 왜? 하나님 왕국에서 우주를 접수해버렸잖아요. 접수해버렸다니까, 우주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와 같이 이거는 새 하늘이 된다 이렇게 해줄게요. 새 하늘로 바뀝니다. 새 하늘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가 되고, 이 땅은 무슨 땅이 되고, 새 땅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표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저녁에 이 도표를 만들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 도표를 만들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쉽게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고 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요번 주부터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 남았는데, 그러한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좀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듣던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제가 유입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써 3개를 내가 올리고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던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 또 제가 올리는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보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수치나 이런 걸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론조사 나온 수치나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녹화를 떠서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 구독자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